7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강구에도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의 강구에도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의 강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죄인의 기도에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예후 왕조의 왕들인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의 업적과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내용이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2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고요. 진정한 통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지요.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인간들이 마치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도 하지만 지금 세계 정치도 그렇고 특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치 정치인들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건 없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게 이제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하고 현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 열왕기하 1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악을 행합니다. 참 불행의 역사죠. 계속해서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소주제는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6절부터 13절은 은혜 잊은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 예후의 길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여호아스. 이 사람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여호와가 들어가죠. 그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붙잡아 주셨다. 너무 좋은 이름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진 여호아스. 아합 집안을 멸절했던 예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어떻게 계속해서 답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아람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다에게 공격을 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다행히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죠. 기도했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아세라 옥상까지 섬겼죠. 자, 그런 여호아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이전 왕들같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한 누구?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1대 왕.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대대로 북이스라엘 왕들과 백성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계속된 경고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즉 회개하지 않자, 유턴하지 않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죠.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한 글자 뭐예요? 늘.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조금 숨 좀 쉴만하면 또 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시 계속해서 압제하며 많은 조공을 요구하자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해지죠. 매우 피폐해집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것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자 여호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그래도 다행이긴 해요.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4절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으니라. 대가를 보냈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하였으나 보니까 뒤에 얘기는 별로 좋지 않은 거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벌을 주셨는데 그들이 학대라는 말까지, 이 학대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힘들어하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죠. 하나님은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거나 위기에 처하였을 때 또는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였을 때 구원자를 들어서 세우시거나 또는 밖에서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그런 모습인데 또 여기서 재현되죠. 사실 우리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그는 어쩌면 유명한 사람보다 이름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는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예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였으면 좋겠다? 우리들 각자였으면 좋겠다. 구원자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에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그런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일 때는 대부분 누구를 생각하셔요? 다 목사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도 목사지만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또는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것들을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고받으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가 해라가 아니라 너나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하와이.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람 사람의 뭐에서? 손에서 이런. 이게 손은요, 힘, 또 권세, 혹은 세력,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 사람의 세력과 권세 아래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참된 구원자를 알고 돌이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길 원하신다. 자, 묵상할 내용. 늘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6절부터 13절. 아하, 은혜 잊은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이 더는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과거 또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났음에도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떡합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냥 우상을 찾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무슨 얘기예요?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늘 그래왔다는 거죠. 자,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수르의 풍요와 다신의 여신이죠. 다산의 여신. 예, 다산. 은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로 아세라 형상을 새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괴멸하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이죠. 여기서 타작마당은요, 비유적으로 파멸을 의미합니다. 파멸. 끝장나는 거예요. 뭐 심판, 더 나가서 타작마당이라는 이 표현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잊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징계이죠. 징계. 여호와스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죠. 9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좀 헷갈리시죠? 요아스 죽었잖아. 요아스 또 살았어? 이게 아니라 앞에 요아스, 우리가 어제까지 본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이었고요. 오늘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요 때에 요아스가 같이 왕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힘이 나올 때 헷갈리지 마시고 이건 이 나라의 왕이고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아스의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뭐 하셨다? 셨다 한 글자만 들어가면 돼요. 셨다 앞에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 요아스는 주셨다. 거의 비슷한 이름 아니겠어요? 이름은 좋아요, 나빠요? 이름 좋잖아요. 그런데 이름값을 못해, 둘 다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요아스도 어떡합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누가? 요아스가.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글자로. 부전자전이다. 그 애 비해 그 자식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한 번 더 확인하죠.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여호아스가 그랬는데 요아스도 동일하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누가 왕이 돼요? 13절에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또 일이 반복되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을 어떠해야 할까요? 묵상하시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아스가 아람 왕에게 학대당할 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자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은 왕일지라도 그가 위기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어떤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혹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나를 모함하거나 자꾸 갈라치기를 하거나 혹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현상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결코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죄를 뉘우치며 부르짖을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잘 지켜야 하겠지요. 영혼이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는 멸망이구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하여튼 뭔가 2%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겠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 때 결국은 무엇이냐? 그것은 멸망이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결과를 잊어버리고 영이 병든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혹 내가 뭔가 교회 구조 속에서 직분도 맡고 있고 무엇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혹 내 영이 병들지 않았는지 늘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너무 많이 힘들고 하나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 소망과 그 희망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어떻게 하겠다? 좋겠다. 네. 자, 한절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3장 5절 6절 한절 묵상. 하나님은 아람 왕의 침략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다시 죄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무지한 이유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만 그 순간을 넘기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무지함의 고리를 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은 신앙과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기서 마음의 변화는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 하는 말은 단순하게 설교를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지만 내가 읽는 그 성경 속에 역사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No.
그래서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오고 내 마음을 단디할 수 있다, 단단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삶에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끊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죄에 빠져 은혜를 잊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생히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더 집중적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부 수련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도 정치를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면 저를 위해서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맹문이 있는 날이죠. 네, 기대가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교제하도록 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